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잠깐 멈추고 이 말씀을 증거한 이유는 이제 5.13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여성들이 아주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산율이 아주 폭발적이었다는 거죠. 한 번 힘만 주면 한 세트씩 나오는지 모르지만 정말 엄청난 출산율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애굽의 여인들보다도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결국 인구가 막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 히브리 여인들이 막 출산율이 높다 보니까 애굽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는 잘 낳고 그리고 애굽 여인들은 애를 너무 낳다 보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러다가 결국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도 인구가 더 많이 늘어서 결국은 그들로부터 우리가 먹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감을 들기 시작하면서 이 바로 왕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무서운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자 유아 살해 정책입니다. 남자 유아 살해 정책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여자가 출산해서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히브리 여자가 애를 낳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곳마다 늘 아이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부모의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는데, 그런데 이 남자 유아 살해 정책을 펼치고 난 이후로부터는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각 가정들마다 통곡의 눈물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웃음의 미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갑자기 이 유아 정책의 살해 정책을 통해서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정말 히브리 사람들은 슬픔과 좌절 속의 늪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이 촌스럽고 유치한 정책 같지만 이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리는 유아 살해 정책은 실질적으로 볼 땐 무서운 음모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 아이들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민족의 미래 아닙니까?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 민족의 주역들이 다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민족의 미래를 말살하겠다라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정책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정책을, 비슷한 정책을 꾸며내는 그런 세력들인데 그게 바로 마귀의 세력들이죠. 다시 말하는데 이 사탄의 세력들은 그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정책을 우리가 교모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들을 일어서지 못하도록 나일강에 계속 빠뜨리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바로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의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몸을 싣고 102명이 무작정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에 몸을 싣고 항해를 하다가 도착한 것이 지금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국인, 미국의 아메리카 대국인 미국이라는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교도의 신앙의 토양 위에서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들은 말씀에 서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짧은 역사, 우리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지만 몇백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터졌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 돼서 케네디 대통령은 참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 그분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딱 집권하자마자 했던 정책이 바로 뭐냐면 종교의 자유의 명목하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나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보는 것과 학교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폐지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교롭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가 뿌려놓은 씨앗이 케네디의 가족에는 그 가게에는 너무나도 처참한 가정의 가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로 뭐냐면 이 집권하자마자 학교에서 가르쳤던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아버리니까 그 이후로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신성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떤 것이 물밑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마약과 섹스와 그리고 낙태와 그리고 폭력과 총기 살인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범죄의 온상이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고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입을 막고 귀를 막고 그리고 심령을 막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범죄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때 이후로부터 미국이나 나라 급속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하냐면 영적인 주도권이 빼앗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귀에 숨어있는 음모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누구를 나일강에 빠뜨리냐 다음 세대들을 나일강에 계속 빠뜨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만큼은 주목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지금 나일강에 빠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교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 때 여기 앞에 좀 앞자리는 좀 통통 비어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장년들이 한 몇십 명 정도 빠지면 교회는 난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뭐 한두 명 빠진 것도 아니라 몇십 명이 교회 주일날 낮예배 때 교회를 빠졌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는요 부교육자를 불러가지고 막 전화하라고 그래요. 구역장들에게 막 전화하라고 왜 빠졌는지 그 이유가 뭔지 어디로 간지 누구를 만난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해보라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십 명이 빠졌다고 한다면 난리 안 나요. 작년이 빠지면 난리 치는데 주일학교 몇십 명이 빠졌다고 한다면 난리가 안 나요. 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해 있는 우리 남수원 노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남수원 노회가 약 150교회 정도가 되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조사한 결과 물론 뭐 출산율이 낮은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남수원동에 150개 정도 되는 교회의 50%가 주일학교 예배 안 드려요.
예배를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낮은 출산율도 있지만은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있는데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왜 사라지고 있습니까?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나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잘 키워서 중고등부,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요, 대학에는요 악어처럼 입을 딱 벌리고 이단들이 우리 대학생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온갖 미혹을 통해서 결국 서클에 유도해가지고 결국 그들을 먹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어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그보다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것이 영적인 주도권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계시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목적과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나 우리 교사들이나 직분자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로부터 요구하는 게 뭘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르심과 이 교회를 향해서 본질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여기. 안 띄웠네. 어디 가셨습니까?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자, 구원했어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자식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내 노력에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만 받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만 받은 백성으로, 예, 너 천국 보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해주셨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구원하서 거룩하신 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으로 부르셨다.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있어서는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고 우린 어떤 포지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느냐, 그 부르심을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사명인데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1절에 선포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다. 아멘입니까? 그 밖에 이거는 대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밖에 우리는 장로님으로 왜 부르셨는지, 권사님으로 왜 부르셨는지, 아니면 안수집사님으로 왜 부르셨는지, 집사님으로 왜 부르셨는지, 교사로 왜 부르셨는지, 성가들을 왜 부르셨는지, 찬양단으로 왜 부르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나를 왜 일꾼으로 세워주셨느냐라고 할 때 11절에 서도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띄워봐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 어명으로 우리를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든지 신약의 시대든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영혼 살려내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바로 신약에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중에 최대의 명령을 주님이 주셨죠. 그게 바로 28장 18절에 나온 말씀인데 자꾸 한번 18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영혼 살려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그 영혼 살리는 일에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 되고 최대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지상명령은 뭘까요? 구약에서 지상명령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뭘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까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선 어떤 검보다 예려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 그거요. 구약의 명령도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으로 영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평택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진 지상명령이 뭘까라고 볼 때 지상명령은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다 사명도 다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게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를 살려 영혼 구원하라. 그리고 저들을 엘리트로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 저들의 영혼 구원하고 저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엘리트로 키워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먼저
주도권을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주도권입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어느 민족을 축복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축복했느냐라고 할 때 아까 미국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민족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민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는 뭐 타락도 했고 종교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타락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의 나라가 다 합친다 할지라도 미국을 대항해도 대항하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는 경제력이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나라는 바로 초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펫 보세요. 계속 트럼펫 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철강복 관세 25% 우리나라 우방국가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그냥 트럼펫 불어대는 거 25% 딱 때렸잖아요. 여러분 그 세계 최강의 국가의 대통령이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뭐 캐나다는 제로, 호주는 제로, 대한민국은 25%. 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강대국의 횡포라고 볼 수 있어요. 횡포. 덩치는 커져가지고 마음은 좁쌀 많아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트럼펫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비판한 것 같아서.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이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깜짝 놀란 사실은 세계를 주도하고 그 미국을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0.2%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인구만 3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몇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디아스포라까지 다 포함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건 1,300만 명. 그 합해서 별로 얼마 안 돼요. 2천만 명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누가 석권하고 있느냐? 유태인들이 석권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 자료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도대체 그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미국을 쥐흔들고 경제를 흔들고 문화를 흔들고 정치를 흔들고 이렇게 전 세계 전반적으로 그를 주도하고 장악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하도 궁금하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유태인들에게. 연구한 결과 세 가지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태인들이 높은 교육률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교육률. 그래,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세계 영향력을 준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높은 교육률. 그러면 유태인보다도 더 높은 교육률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극성스러운 나라가 또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못 따라가요. 교육률. 세계 1위예요. 교육률은. 어느 정도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세계를 영어를 공통 영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 발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극성스러운 엄마는요, 부모는 아이를 혀끝을 수술을 시켜요. 그래서 할렐루야. 언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아이가 조금 똑똑하면, 어렸을 때 똑똑하면 뭘 먹여요? 서울 우유를 먹여요. 예, 서울대학 갈 나이다. 근데 좀 현찮으면 뭘 먹여요? 연세 우유를 먹여요. 그래도 현찮으면 뭘 먹여요? 건국 우유를 먹여요. 그러다 이제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저지방 우유를 먹여서 넌 저지방 학교를 가라. 지방교회로, 지방학교를 가, 지방대학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내놓을 만한 세계적인 인물이 없냐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교육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또 두 번째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내용은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느냐 할 때 정신력이라는 거죠. 참. 유태인들이 정신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력 그러면 따라갈 수 없는 나라 또 있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못 따라가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신력, 교육력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벨상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태인들은 노벨상 단골 메뉴예요. 노벨 평화상 딱 하나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사회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높은 교육열일까? No. 아니면 정신력일까? No. 그건 뭘까요? 거기에는요, 그들에게는 높은 신앙 교육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높은 신앙 교육열. 여러분, 전 세계 학교는요, 등교 시간이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시작이 그때부터 수업이 들어가요. 그런데 유태인은요, 등교 시간이 7시 40분이에요. 7시 40분부터 뭐 하느냐? 7시 40분부터 40분 동안 기도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오전 수업이 시작되는데 오전 수업엔 딱 3가지를 수업을 해요. 유태인들의 교육은 그게 바로 뭐냐면 토라, 탈무드, 그 다음에 역사서. 이게 전부 다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만 맞았어요? 신약 성경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전에는 이 3가지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15분 동안 또 기도회를 해요.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 그 다음에는 오후 수업에는 딱 3시간밖에 일반 3시간밖에 공부하는데 일반 교육이에요. 우리는요, 도시락 2개를 싸들고 가요. 그리고 밤새도록 저녁 거기다 뭐냐면 애들 딱 이제 몰아놓고 이제 학교 수업 끝난 다음에 뭘 해? 또 보충 수업을 또 시켜요. 그래도 안 돼. 일반 교육을 막 12시간 막 뺑뺑이 돌려도 이 사람도 일반 교육 3시간밖에 교육을 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인재들이, 영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뭘까? 그 비밀이 뭘까요? 신앙교육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주도권이 장악한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만 장악하면 그건 바로 세계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글로벌 시대에서 리더자들이 배출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환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본질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다음 세대들을 접속시키는 거예요. 접속시키는 건데 무엇으로 접속시키느냐? 예배를 통해서 단순하지만 이게 본질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시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시켜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3가지는 단순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해요. 3가지 중에 이거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모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으면 모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꿈틀거리면 그 교회는 꿈틀거릴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주도권은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건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는 길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기도를 인도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 성가 되든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이 되기보다는 내가 먼저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다음 세대는요, 한국의 미래고 한국 교회의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의미의 사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기성교회가 해야 될, 기성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딱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바로 뭐냐면 지금 당장 좋은 교회, 그 다음에 하나의 교회는 앞으로 더 점점 좋아지는 교회.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지금 당장 좋은 교회일까요?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교회일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반응이 별로 없네. 우리 교회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까? 자, 지금 당장 좋은 교회는 뭐냐? 장년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당 크게 져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느냐? 지금 당장 좋은 교회는 앞으로 10년 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형교회에서 중형교회로 떨어지고요, 중형교회에서 소형교회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침체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해체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위기에 있어요. 왜? 다음 세대를 안 키우기 때문에. 당장 좋아 보이는 장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지금 남수원 노회가 50%가 주일학교를 안 들여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돋보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별론데 나중에 더 좋은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는 어린이 주일학교가 많아요. 학생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졸리세요? 우리 그런 교회를 희망하십시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요, 헌금이 잘 안 나와요. 주일학교 아이들 헌금해봐 1년 예산해보니까 100만 원 정했더니 60만 원인가 7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학생에 더 안 나와. 청년에 더 안 나와. 청년은 직장도 다니는데도 헌금을 안 해. 죽어라도 안 해. 여러분, 이 아이들이 헌금이 안 해요. 헌금이 안 나와요. 왜? 보리금도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면 10년 후에 20년 후면 이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트로 돼서 세상에 주관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위기감과 비전을 다시 한번 두 가지 동시를 한번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때는 교회 성도들이 차고 넘쳐서 발 디딜 데가 없을 만큼 영국 교회는요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근데 오늘날의 영국의 교회는요, 유럽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영국의 교회가 그렇게 웅장하게 잘 지어졌던 교회들이 오늘날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그 영국의 교회들이 뭘로 바뀌었냐면 술집으로 바뀌고요, 하다못해 그 교회가 유령 체험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로 바뀌었냐면요,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갔어요. 영국에는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은 해가 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영국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 나라가 해가 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지적하는 중에 하는 가지가 뭐냐면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세상 얘기,
성도들은 듣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에 대한 말씀인데 사회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의 곤핍감을 느끼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운동이 쇠퇴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묘목은 심는데 묘목을 심지 않고 거목만 자꾸 거두는 거예요. 묘목을 심어야 앞으로 거목이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좀 지루해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인사하십시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놀랬네요. 안 하던 일 막 했더니 갑자기 막 할렐루야 소리 들리니까.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이 뭘까? 그는 건강한 교회를 가늠하는 사역의 잣대가 무엇이냐면요, 재생산을 통해서 자꾸 번식이 계속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양적 부흥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5.13 새생명 축제는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세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25 먹은 여자예요. 밥을 많이 먹어요. 한 번 먹는데 2-3 그릇이 먹어요. 그리고 고단백을 먹어요. 매일매일마다 통닭, 스테이크,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약도 막 먹어요. 외모는 막 튼튼해요. 막 건강해요. 근데 이 25 먹은 이 여자가 청년이 아이를 낳아보지를 않았어요. 아이 낳지 않는 청년이 아무리 건강해도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15 먹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젖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모성애가 있다, 없다? 있다. 안 나온 처녀는 모성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교회는 뭐냐면 목숨을 내걸고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성 본능,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모성 본능. 미국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모성애와 부성애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철판에 울타리를 쫙 쳤어요. 철판에 울타리를 딱 치고 거기에 밑에서 불을 뜨겁게 데쳤어요. 막 거기에 올라가면 막 타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엄마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막 뜨거우니까 새끼도 막 어쩔 줄 모르니까 엄마가 순식간에 자기 새끼를 딱 품에 안고 그대로 안고 그게 타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대신 뭐만 살았어요? 새끼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후에 아버지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올려놨어요. 그래 딱 오니까 막 둘이 딱 올려놓으니까 막 뜨고 했을 거 아니에요. 뜨고 하니까 그러다 이 아버지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를 깔고 대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성애와 부성애가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영적인 주도권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고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키워서 다음 세대를 키우면 이 엘리트들이 이루어나서 이들이 사회적에 나가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이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지금 이 소예배실에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잘생긴 친구 있죠? 못생겼어요. 잘생긴 친구 앞에 찬양 인도하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그만 청년이 이제 교대로 찬양 인도하죠?
근데 이 잘생긴 친구, 잘생기고 멋있는 조그만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 청년들이 지금 27이에요, 28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언제부터 왔느냐? 주일학교 때부터 왔어요. 주일학교 때 와가지고 우리 내 차, 승용차를 눈 온다고 차를 청소한다고 해가지고 깔킬깔킬한 빗자루로 다 쓸어대가지고 내 차 본네트를 다 망가뜨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해요.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이 은혜로워요. 잘생겼어요. 사회삼을 빼서 빨리 삼으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보세요. 근데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20년에 그 전에, 그 27년 전에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왔다가 이 아이들을 놓쳤어요. 이들이 어떤 때는 가끔마다 길거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휭청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아하, 그런 생각이 나일강에 빠뜨렸구나. 나일강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일강에 빠뜨린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구나. 옛날에는 사탄이 나일강에 빠뜨렸어. 사탄이 나일강에 이 다음 세대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들이 나일강을 아이들을 빠뜨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27살, 28살 돼서 우리 교회에 지금 중요한 찬양이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또 10년 있으면 집사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돈 많고 명길고 신앙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어깨에 훅가시를 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나일강에 빠뜨리는 거예요. 거기다 악어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회복해서 나일강을 빠뜨려가는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서 20년, 30년 후에 저들의 엘리트로 키워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이 되말며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